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22절부터 29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2절부터 29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저희의 간절한 소망은 예수를 잘 믿는 겁니다. 주님이 보시기에 칭찬받고 주님이 인정해 주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의 마음도 같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간절한 소망과 우리의 간절한 기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참 예수 믿기가 그렇게 쉽지 않음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 사랑한다고 수없이 고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과 행동이 그렇게 원하는 대로 잘 되지 않는 현실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주님을 잘 섬기지 못하도록 하는 끊임없는 나의 마음속에 있는 죄의 세력이 주께로 가까이 가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쓰러지고 넘어지는 우리의 자신들을 보면서 내가 이것밖에 되지 않는가라는 좌절함을 가질 때도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보면서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의 지금 모습이 주님을 잘 섬기든 아니든 여러분이 주님의 진실한 자녀이라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바라보시면서 기뻐하시고 또한 사랑을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신앙생활을 잘하는 핵심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살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와 상관없는 삶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사는 삶인데 굉장히 추상적인 것일 수도 있는 이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하여 좀 살펴보기 원합니다. 여러분은 예수 안에 있습니까? 굉장히 간단한 질문인데 답을 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망설이는 사람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은 예수 안에 있습니까? 라는 이 질문에 왜 답이 쉽게 나오지 않죠? 그것은 우리의 모습이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지 않다는 생각이 들 때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예수 안에 있는가 의심할 때가 있는 것이죠. 특히 예수 안에 있는 것이 무슨 뜻인지 잘 알지 못할 때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며 은혜인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더 감사하며 주를 위하여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우리 모두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위대하신 예수님을 보고 감사하며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기쁨으로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의 답입니다. 예수님이 전부입니다. 여러분이 믿어지든지 믿어지지 않던지 성경은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다면, 오늘 우리의 문제 속에서도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기 전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는 뭔가에 의하여 매여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갇혀 있었고 자유가 없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2절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모든 사람을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자, 이 말씀을 한번 보시면 무엇 아래 갇혔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죄 아래에 가두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것이, 모든 사람이, 이 모든 것이라고 하는 것은 아담과 하와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이유를 이야기를 합니다. 자연계만이 아니라 사람들도 다 죄 아래 가두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 죄의 지배 아래 있었다는 것이죠. 죄의 지배의 궁극적인 목표는 딱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뭐라고 생각합니까? 죄가 지배하고 있을 때 궁극적인 목표나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그것은 하나님 없이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힘드냐고요? 왜 하나님을 잘 섬기기가 이렇게 힘드느냐 하면 우리가 죄 아래 가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범죄하게 했던 모습 중에 하나인데요. 너 마음대로 하고 살아라. 너가 왕이 되라. 너가 결정해라. 너가 하나님 되라. 너가 원하는 대로 살되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어도 상관이 없다. 내 말을 듣고 살아라. 너 자신의 내면 속에 속삭이는 말을 들어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그 말씀 무슨 말인지 아시죠? 여러분의 내면 속에 끊임없이 속삭이는 거 있잖아요. 내 마음속에 속삭이는, 근데 여러분 내면 속에 속삭이는 소리를 한번 들어보시면 대부분 다 여러분에게 절망을 주고 낙심을 주는 소리 아닌가요? 너 안 돼. 너 할 수 없어. 너 그렇게 살지 마. 안 해도 괜찮아. 너 원하는 대로 살면 되잖아. 세상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데 너 절망하고 낙심되는 거 당연한 거야. 이게 뭐죠? 내 내면의 소리입니다. 근데 이 내면의 소리는 누가 무슨 말을 했어가 아니라 내 내면 속에서 들리는 소리인데, 이 내면에게 속삭이고 있는 것이 죄로 말미암아 사단의 역사예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도 하시지만 내 내면 속에서 나로 하여금 어떤 사람이 되라고 속삭이는 끊임없는 내면의 소리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죄에 갇힌 모습은, 죄의 종으로부터 스스로 해방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아무도 없습니다. 자, 이 말씀을 목적을 한번 보시면, 성경의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이렇게 해야 바르게 될 것 같아요. 성경의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든지 절망이라고 하는 표현을 써야 할 텐데, 오히려 바울은 절망의 표현에서 소망을 줍니다. 이것이 성경이 하고 싶은 이야기예요. 절망적인 환경과 상황 속에서 소망을 주는데,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누구에게?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누구를 통해서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게 되는데, 죄 아래 가두었다고 말씀을 하고 난 다음, 바로 그 다음 구절에 또 뭔가에 의해서 매였다고 반복합니다. 23절이에요. 믿음이 오기 전에, 다른 이야기를 하면 예수가 오기 전에,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임받고 갇혔다, 매였다. 이 종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내 스스로 할 수 없다, 이런 표현이에요. 율법 아래에 매임받고 계시될 무엇이 올 때까지,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여러분,
죄 가운데서 힘들고 어려운 것, 이 세상 살아가면서 당연한 결과 중에 하나입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그 어느 누구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대통령 되면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대통령이 당하는 그 결정함으로 인해서 와야 될 책임과 어려움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것만이겠습니까? 어느 누구라고 그 정도 위치에 있으면 문제가 없을 것 같고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야기해 보면 어려움 없고 문제 없고 힘들지 않는 사람, 세상에 사는 사람 중에 한 사람도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예외가 아닌 것은 믿음이 오기 전에 율법 아래 매인바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혀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율법 아래 매이게 되었고 율법이 우리를 묶어두었는데 율법의 종으로서 시키는 대로 했다 이건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기준에 따라서 살지 못하는 겁니다. 언제까지요? 믿음이 올 때까지. 율법의 유효기간이 있었습니다. 그 기간은 믿음이 오기까지입니다. 그 믿음에는 대상이 있었고 그 대상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다른 분은 없고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자, 근데 이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계명이죠. 여러분 율법 이야기하면 뭘 떠오르게 되나요? 율법. 큰 의미로 하면 구약 성경이고요. 예수 오기 전까지. 이걸 좀 더 줄여서 설명을 하면 율법은 모세 오경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이걸 좀 더 줄여서 이야기를 하면 십계명입니다. 십계명 좋은 것이잖아요. 구약에 있는 모든 율법의 계명이 좋은 것인데 이 좋은 것인데 이것은 완전한 것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만 있으면 완전하지가 않아요.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계명인데 그래서 구약 성경도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행동을 요구하시는 것이 계명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나와 있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하라는 말씀이 나와 있고요. 그래서 율법은 하라, 하지 말라 이런 계명들이 나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율법을 선하게 사용하는 것은 반드시 그 율법이 나의 행위에서 그치지 말아야 합니다. 자, 율법은 반드시 다음 단계로 인도하게 되어야 하는데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고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3장 24절입니다. 오늘 본문에요. 이같이 율법이 구약 성경이 모세 오경이 십계명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예수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합니다. 여기에 초등교사라고 나와 있는 이 단어를 보게 되면 그전에는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개역성경에서 이렇게 번역했죠. 율법이 몽학선생이었다. 근데 개역개정을 하면서 몽학선생이라는 말을 빼고 초등교사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율법을 지키며 살 때에 우리가 교만하거나 비난하거나 정죄하지 않고 감사해야 하는데 왜 그러냐면 예수님 때문에 지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이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 몽학선생이라고 하는 의미는 이 헬라어로 이 단어가 파이다고고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파이다라고 하는 아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어린 아이. 아이들에게 그러니까 결국은 초등학교사라고 쓴 표현이 아이들이다 이런 표현이에요. 어린 아이를 인도하는 가르치는 선생이 아니에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서는 이 단어를 투러로 번역했습니다. 투터다. 투러는 진짜 선생이 아니고 공부 잘할 수 있도록 인도해주는 투러를 이야기합니다. 실질적으로 이 부분은 선생이 아니라 아이를 학교까지 데려다주고 보호 감독하는 가정교사에 가까운 단어입니다. 아이를 훈련하고 보호하고 칭찬도 하고 책망도 해서 학교까지 인도하여 공부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입니다. 여기서 끝납니다. 자, 잘 보십시오. 내가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고 성경을 잘 알고 있다고 하는 의미는 그 성경 공부를 통해서 내가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하면 예수께까지 가야 합니다.
내가 주일 성수를 잘 지키고 있다. 너무 귀한 것이죠. 내가 헌금 생활을 잘하고 있다. 너무 귀한 것이에요. 자, 내가 헌금 생활을 잘하고 주일 성수를 잘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예수께 가까이 가지 않는다. 이게 잘못된 겁니다. 자, 율법은 반드시 예수께로 가까이 가서 예수님께로 인도함을 받아야 하는데, 그래서 율법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고 죄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보여주며 인간이 스스로 의로워질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합니다. 그런 말미암아 우리의 완전한 구원자이신 예수께로 나가게 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 앞으로 가까이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가 좋았다, 예배가 은혜로웠다, 혹은 예배는 별로였다, 은혜롭지 않았다고 했을 때 무엇을 생각하셨나요? 찬양이 좋았다, 찬양이 좋지 않았다, 혹은 예배 분위기가 좋지 않았다, 오늘 내가 기분이 안 좋았다, 이것이 핵심이 아니라 결국은 신앙생활을 잘하고 은혜 받은 핵심은 무엇이었냐면 여러분의 자신을 끌고, 여러분의 죄악된 모습을 끌고, 여러분의 절망된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의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어디까지 끌고 가야 하냐면 예수께로 끌고 가야 되는 거죠. 말씀을 듣고 순종한다는 의미는 예수 앞에 굴복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을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 앞에 굴복시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앞에 굴복시킨다는 의미가 뭐죠? 예수를 섬기고 예수를 사랑하고 예수를 의지하게 되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으로 잘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 것이 율법과 복음의 이 관계입니다. Law and Gospel Relationship이라고 그러는데요. 율법을 들어야 그 율법을 통해서 나의 죄를 깨닫게 되고, 그리고는 그리스도께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나는 자유함을 받았으니까 성경은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살 수가 있다.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나아가야 하는데, 우리는 본능적으로 내가 했다, 내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도 좀 잘하면 교만하고 비난할 수가 있고, 좀 못하면 절망되고 낙심할 수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비난을 많이 하시는 분이시나요? Are you very critical? 굉장히 비난을 많이 하시는 분이신가요? 그 비난하는 사람들에게는 늘 이유가 있어요. 정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렇죠? 그 사람이 못하니까 비난합니다. 잘못됐으니까 비난합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비난은 성경적으로 바른 것을 이야기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냥 비난을 위해서 비난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절망하시는 분이신가요? 왜 절망을 그렇게 많이 하시죠?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하니까 나는 이것밖에 안 된다는 생각 때문에 절망을 많이 하시나요? 아니면 여러분은 참 교만한 모습이 많습니까? 왜 교만하시죠? 다른 사람들이 못났으니까 교만할 수밖에 없지 않으시나요? 내가 정말 잘났으니까 그럴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여러분의 자신을, 오늘 여러분의 마음을 끌고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 보십시오.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을 사랑한다는 이유를 가지고, 다 사랑하기 때문에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신 주님을 바라보니까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했던 그 은혜 앞에 우리는 거꾸러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교만했던 마음이 얼마나 악한 마음이었던 것을 깨닫게 되고, 절망했던 마음이 얼마나 부질없었던 생각이었는가를 깨닫게 되고, 절망했던 마음이 얼마나 비교함으로 오게 되었던가를 깨닫게 되지 않으시나요? 그리스도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우리는 잊어버리고 사는 모습들을 보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늘 모든 것을 다 이루신 예수의 십자가가 우리를 살리게 합니다. 오늘 또 죽게 가까이 가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자아를 가지고 주님 앞에 굴복시키는 것이 예배자로 설 수 있는 모습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할 수 있죠? 3장 26절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참 뭐 다 아는 말씀이죠. 그렇죠? 다 아는 말씀입니다. 근데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나의 잘남으로 인하여, 자신의 잘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믿어지시나요? 근데 왜 그렇게 비난하고 정죄하죠? 다 믿음으로 자녀가 됐는데,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습니다. 그 위대한 모세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다윗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고, 사도 바울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믿음인데, 그 믿음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했습니다. 연합한다고 하는 표현이 하나가 됐다고 하는 표현인데요, 예수 안에서 살게 되었다, 이 표현이죠. 자,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3장 22절부터 26절까지 쭉 보게 되면 믿음이라는 단어가 매 구절마다 나옵니다. 그래서 5번이나 믿음이라는 것을 반복하여 사용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반복되는 단어가 나올 때는 그것을 강조하기 위함이라고 하는 말씀을 들으셨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막연하게 믿는 것이 아니라 믿음 안에 있는지를 확인해 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아닌지, 그리스도 밖에 있는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죠? 여러분,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를 확인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나는 정말 예수님을 신뢰하고 있는가 보면 됩니다. Do I really trust God? 내가 진짜 예수님을 신뢰하고 있는가?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는 것을 정말 믿고 있는가?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정말 나는 믿고 있는가?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정말 믿고 있는가?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행동이 오늘 선하게 살지 못할 수도 있고요, 여러분의 행동이 그리스도의 합당한 모습으로 살지 못할 수도 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진정 예수를 사모하고 예수께 나가는 마음이 있을 때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찬송가에 이런 찬송이 있죠.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그 다음에 뭐죠? 늘 아쉬운 마음 뿐일세. 혹시 여러분 중에서 주일 예배 한번 오시는 게 정말 너무 대단한 헌신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정말 대단한 헌신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주일 예배 한번 오시는 게 이렇게 쉽게 오실 수가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고 대단해요. 여러분, 혹시 한 번 설교 듣는 걸로, 예배 드리는 걸로 만족하시나요? 그것도 대단한 거죠. 그런데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은, 이 찬송을 쓴 분은 한국분이 아니고 미국분인데요,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은 자주 하나님 앞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를 드리는 것이 너무너무 좋아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를 드리면서도 늘 밤낮으로 찬송을 드려도 뭐라고요? 늘 아쉬운 마음 뿐일세. 우리는 아쉬워하지 않아요. 예배를 드리지 않아도 아쉬워하지 않고, 말씀을 보지 않아도 아쉬워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아도 잘 살아갑니다. 세상이죠. 여러분, 세상은 특별히 미국 땅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특별히 기도하지 않아도 잘 삽니다. 대부분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안 믿는 이유 중에 하나가 예수를 믿어야 할 필요성을 못 느끼잖아요. 왜 그렇죠? 세상적인 모습으로 보니까 예수 믿어야 할 필요성이 못 느끼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죠. 문제도 없고, 문제는 자기가 그냥 돈으로 해결하거나 자기의 방법대로 해결하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뭐 예수까지 믿겠습니까? 내가 할 일이 너무 많은데,
그런 사람은 예수를 믿기가 쉽지 않죠. 그런데 예수를 제대로 믿고 바로 섬기고 나가는 사람들은 세상에 그거 갖고 안 된다는 것을 안 사람 아닙니까? 우리는 세상에 그 어떤 것을 가지고 오라도 우리의 진정한 만족을 줄 수 없고, 그 어떤 것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를 랜섬하지 못하는 것을,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는 걸 알고 있지 않으시나요? 우리의 죄의 모습 속에서 사람들은 발버둥 치고 있습니다. 각양다양한 방법으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데,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고 있습니다.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분은 예수밖에 없다고 말입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얼마나 좋은 걸, 그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더 기쁠까. 주님을 생각만 해도 기쁘고 주님을 생각만 해도 감사하고. 이런 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인 거죠.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이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방향을 다시 한번 그리스도께로 맞추어야 합니다. 여러분, 자연스럽게 내가 그리스도께로 항상 향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왜냐하면 자연스럽지가 않아요. 죄의 모습은 예수 안 믿는 게 더 자연스러운 거 아시나요? 그런데 성령의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가 옴으로 말미암아 예수 안 믿을 수가 없는 거죠. 주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고 주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은 우리의 심령 속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요? 믿음입니다. 믿음은 예수를 인하여 기뻐하게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인데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믿음이 없는데 왜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해요? 믿음이 없이는 예수를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이렇게 안 돼 있어요. 왜냐하면 이 히브리서는 구약 성경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라. 두 가지를 믿어야 돼요. 첫째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어야 하고요. 두 번째는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뭘 주신다고요? 상 주시는 자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벌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을 찾는 자에게 주님 벌 주지 않아요. 주님을 찾는 자에게 어떻다고요? 상 주신다. 하나님이 리워드를 주신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믿음의 결과는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만들어줘요. 갈라디아서 3장 27절 한번 본문으로 와서 다시 돌아와서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연합되는 것이 목적이고요. 그 연합적인 도구가 무엇이었냐면 세례였습니다. 연합 없는 세례가 있을 수 있는 거죠. 연합 없는 교회 생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연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정결하게 되었느니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고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자, 여러분 보십시오. 그리스도가 주시는 옷인가요?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옷을 입었느니라. 그렇게 안 돼 있어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여러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신학적으로 체계적인 설명을 할 때는 단어 선택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단어 선택도 보시면, 제가 옷을 하나 준다. 그럼 제가 주는 옷이에요. 그런데 제가 주는 옷이 아니라, 제가 주는 옷이 아니에요. 저의 옷입니다. 그럼 뭐죠? 저 자신이 옷인 거예요. 자, 보십시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이 표현은 그리스도의 옷 입었느니라, 이런 표현입니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통하여 옷을 입게 됐다. 근데 예수님이 주시는 그 옷, 예수님의 옷은 어떤 옷이죠?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그것은 깨끗한 세마포 옷으로 나옵니다. 정결한 상징인 옷이죠. 자, 내 마음은 여전히 더러워요. 여러분들이 제 마음을 다 보지 못하잖아요.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못 보는 거죠. 내 마음속에 무슨 죄가 있는지 몰라요. 저도 여러분에게 무슨 죄가 있는지 안 보입니다. 이 보인다는 사람이 좀 이상해요. 가끔은 알 수 있을지 몰라도 보인다는 사람 너무너무 무서워요.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마음속에, 사람들의 마음속에 뭐가 있는지 보인다. 제가 그런 말 교회에서는 안 하면 좋겠다고 하지 말려고 그랬어요.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예요. 자, 몰라요. 나도 잘 모를 때가 있는데요. 그런데 제가 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커버업하고 있어요. 자, 이 표현입니다. 나는 분명히 죄의 모습이 안에 있는데 이 죄의 모습이 안 보이도록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제 가슴에 혹시 스칼이 있다고 이야기를 한다면, 흉터가 있으면 흉터를 여러분은 볼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옷을 입고 있으니까 보이지 않는 겁니다. 자, 내 마음속에 여전히 들끓고 있는 죄악된 모습들이 있어요. 자, 주님이 보실 때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얼마나 죄악된 모습이 있느냐, 얼마나 의로우냐, 얼마나 나의 뜻대로 살았느냐 보다 하나님이 여러분이 주님 앞에 설 때에 여러분에게 보고 싶은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무엇이죠? 여러분이 예수의 옷을 입고 있느냐 아니냐, 이거 하나 보는 겁니다. 예수님이 비유 가운데 이런 비유가 있죠. 잔치집에 사람들을 초대했습니다. 잔치집에 초대했는데 어떤 한 사람은 잔치집에 초대함 받은 그 옷을 입고 있지 않았어요. 다 잔치에 초대받았을 때 유니폼을 입고 오도록 되어 있는데 유니폼을 입고 온 사람만이 들어가는데 유니폼을 입고 오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들어가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물어요. 너 어떻게 여기 들어왔느냐? 너 어떻게 여기 앉아 있느냐? 그러니까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유구무원이었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한마디도 답 못하는 거죠. 답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옷을 입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안 입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비유 속에 뭐라고 그래야 하냐면 이 사람을 쫓아내라. 그리고 바깥 얻은 데 쫓아내라. 그리고는 거기서 이를 갈미 있으라. 이를 갈미 있는다고 하는 표현은 늘 지옥에 떨어진 표현이거든요.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라. 아니, 못 하나 안 입었다고 예수님이 왜 그렇게 해요? 이게 예수님의 방법입니다. 운동 경기를 잘 하려면 얼마나 빨리 뛰었나에 있지 않습니다. 운동 경기를 잘 하려면 법대로 경기를 해야 합니다. 자, 100m를 앞으로 달리기를 하는데 너무 빠르게 뛰기 위해서 뒤로 달렸습니다. 그리고는 짧게 빨리 들어갔어요. 1등으로 들어갔어요. 우린 다 압니다. 그 사람이 탈락이라는 것을. 왜 그렇죠? 법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으로 가야 되는데 뒤로 간 거죠. 자, 이게 앞으로 가야 된다고 하는 것이 경기의 룰입니다. 자, 성경은 우리에게 룰을 만들어 놨어요. 법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섬겨야 되고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고 해야 되는데 이 모든 법의 핵심은 모든 법의 이 포커스는 예수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신앙생활을 했느냐가 나에게는 너무 중요해요. 근데 예수와 상관없는 신앙생활은 법대로 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열심히 공부하고 말씀을 듣고 또 듣고 해야 되는 것은 주께서 말씀을 하시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뭐죠? 믿음의 결단이에요. 말씀을 듣고 결단하는 것이 믿음이 필요한 건데 어떤 경우에는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결단하지 않는 것은 믿음으로 나아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세마포 옷을 입어야 주께로 갈 수 있다. 무슨 소리 하는 겁니까, 예수님? 성경이 그렇다고 할지라도 목사님 무슨 소리 하는 겁니까? 제일 좋은 옷 입고 내가 가장 나에게 맞는 옷 입으면 되는 것이죠. 나에게 있는 거 가장 최고의 옷을 입으면 되는 것이죠. 이건 누구 생각이?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에요.
그런데 의외로요,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잘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끊임없는 내 생각이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도 내 생각이에요. 내 생각은 교회가 이래야 된다. 내 생각은 목사가 이래야 된다. 내 생각에는 신앙생활을 이루는 게 잘하는 것이다. 다 내 생각이에요. 여러분, 내 생각에 완전히 몰입되어 있었던 사람이 누구였죠? 성경에 나오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나만 장군입니다. 나만 장군은 결단해서 갔어요. 엘리사 앞까지 갔습니다. 근데 엘리사가 뭐라 그러냐면 나와보지도 안 하고요, 종들을 시켜갖고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나만 장군이 화가 났어요. 나를 어떻게 이렇게 취급하느냐, 도대체 내가 누구라고, 내가 얼마나 많은 선물을 가지고 왔는데 이거 선물 하나도 안 받고 요단강에 가서 씻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 그때에 나만이 강조했던 것이 있습니다. 내 생각에는 그가 나와서 손을 흔들며 그가 나의 부위를 만지고 그리고는 기도하여 낫게 해줄 줄로 생각했다. 내 생각에는입니다. 내 생각. 자꾸 내 생각이에요. 내 생각에는 이렇게 해야 한다. 그런데 신앙생활의 믿음의 결단은 내 생각을 꺾고 주의 생각에 순종하는 것이 믿음의 결단입니다. 믿음 생활 잘하는 것은 주님의 생각에 자꾸 맞추는 거예요. 주님 앞에 맞추는 것이죠. 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약속을 받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28절입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여러분, 이게 어떻게 들리시나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 사람들은 같이 상종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한 사람은 선택된 사람이고 한 사람은 버림받은 이방인입니다. 선택된 사람과 이방인과 같이 할 수가 없었어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나 저 사람하고 못 놀아. 나하고 급이 다른 사람이야. 혹시 여러분 교회에서도 그런 생각하시는 분이 있나요? 저 사람하고 나하고는 급이 다르지. 저 사람하고 놀 수가 없지. 종이나 자유인이라고 하는 표현은요, 이거는 주인이라고 하는 표현이거든요. 종은 묶여 있다고 하는 사람이고요, 묶여 있는 사람이나 자유인이나 이건 같이 갈 수가 없어요. 종은 종이고 주인은 주인이에요. 주인인데 종이다, 그럴 수가 없고, 종인데 주인이다, 그럴 수가 없어요. 종은 종이고 주인은 주인이에요. 남자나 여자나, 그 당시에는 여자들은 숫자에도 카운트되지 않았던 그때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진짜 여성들을 세우고 어린아이들을 귀하게 여기고 사람을 존중하는 것은 성경에 있는 겁니다.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다. 믿습니까? 다 레벨 됐어요. 높은 산들아, 스룹바벨에게 이야기하려 높은 산들아 네가 낮아지라. 이게 뭔지 압니까? 결국은 다 평지가 됩니다. 왜 평지가 되는지 아세요? 자, 여러분, 성찬식이 다 평지가 되는 거라는 것 아셨나요? 성찬식은 예수 앞에 다 똑같다고 하는 것을 선언하는 거예요. 예수 앞에 더 잘난 사람 없고 더 못난 사람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용기를 가지십시오. 절망하시는 분이 계시나요? 새 힘을 얻으십시오. 교만한 분이 계시나요? 하나님 앞에 낮아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많이 가졌다는 분들이 계시나요? 주를 위하여 살 수 있기를 원해요. 너무 없어서 절망하시나요? 다시 주님을 바라보고 결국은 다 레벨하고 됩니다. 다 똑같아요. 늙은 사람이나 젊은 사람이나 병자나 건강한 사람이나 결국은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하나로 된 것을 보여줍니다. 29절입니다. 한 구절만 더 보죠.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이 말씀을 처음 들었던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은 아마 두 파가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좀 화가 났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자기네들만이 선민사상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유대인들만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했단 말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자, 그 다음에 헬라인들을 생각해 봅니다. 헬라인들의 생각했을 때는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자기가 선택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유업이라고 하는 표현이 상속을 받는다 이 표현입니다. 상속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자손들에게 땅을 상속했습니다. 아브라함 자손들에게 이름을 거룩하게 되는, 이름이 드러나는 것을 상속하게 되었어요. 아브라함 자손들에게 축복을 상속받도록 했습니다. 자, 다른 이야기를 하면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성천국을 상속받게 했어요. 예수 믿는 자들에게 영생을 상속받게 했습니다. 예수 믿는 자들에게 부활을 상속받게 했어요. 예수 믿는 자들의 하나님의 모든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상속을 받게 했어요. 이 큰 은혜, 이것보다 더 놀라운 축복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결론입니다. 시편 73편을 보기를 원해요. 시편 73편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악인의 형통으로 인하여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아픔과 답을 찾고 있었던 아삽의 시입니다. 왜 이 땅에서 악한 사람들은 잘 되는 것이죠? 왜 그들은 건강하나요? 왜 그들의 자녀들은 다 잘 되고, 왜 그들은 부자로 살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저주함에도 불구하고 왜 그들에게는 재난이 임하지 않나요? 하나님을 믿고 있는 나는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야만 합니까? 라고 고민을 했던 아삽이었습니다. 아삽은 예배자였어요. 찬양을 인도하는 인도자였습니다. 예배자였는데 이거 보다가 그냥 하나님의 좋으심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좋으심을 생각하다가 내 발이 미끄러질 뻔하였도다. 실족할 뻔했다는 거죠. 왜 실족할 뻔했느냐 하면 악인의 형통을 보고 난 이후였습니다. 그리고는 그 악인의 형통을 성전에 들어가서 종말론적으로 바라보게 된 거예요. 종말론적으로 보니까 영생을 살아가는 자기와 이 땅을 70년, 80년, 90년 살아나가고 있는 악인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근데 성전에 가서 보니까 악인이 바람과 같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아침 안개와 같이 잠깐 있다가 아침에 안개가 없어지듯이 없어지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는 영혼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영혼을 어떻게 이 땅에서 살아가요? 좀 힘드시죠? 예수 버리시면 안 돼요. 조금만 있으면 하나님 앞에 가게 될 텐데 인내하셔야 합니다. 무엇으로? 믿음으로 인내하셔야 돼요. 자꾸 여러분을 끄집어내리는 세력들이 여러분 마음속에 있다니까요. 근데 인내하셔야 되는데, 그리고는 이제 결론으로 이 말씀을 주는 거예요. 주는 말씀입니다. 25절부터 28절만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25절 한번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시오.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26절 같이 읽을까요?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기시시니라. 육체가 쇠약해요. 연약해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의 멋진 고백은 결국은 주님이었습니다. 26절 같이 고백해 보겠습니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그 다음에 읽습니다.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주님을 멀리하면 안 되는 거예요. 주와 가까이 해야 되는데 주를 멀리하는 결과적으로 다 망한다. 28절 마지막 구절 우리 같이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믿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의 심령 속에 여러분의 형편과 상황은 주께 맡기시고요, 오늘 여러분은 주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의 이름을 높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러기 때문에 예배하지 못하고, 이러기 때문에 찬양하지 못하고, 이러기 때문에 주님을 잘 섬기지 못한다라고 하는 이런 것이 무엇인가요? 가정의 문제입니까? 여러분 자신의 연약함인가요? 물질적인 것입니까? 건강에 관한 것입니까? 이러기 때문에 주님을 찬양하고, 이러기 때문에 주님을 높이고, 이러기 때문에 예배할 수 있다고 하는 이러기 때문에 무엇인가요? 건강입니까? 물질인가요? 낙심되고 근심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똑같은 문제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높입니다. 여호와께 가까이 하고 여호와를 사랑하고 섬기는데, 우리 뉴라이프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예수 높이고 예수와 연합하고 예수님 사랑하여 섬기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고 난 이후에 기도하며